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 그랜드 캐년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 가면 낭떠러지와 전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지층의 형태, 어떤 데는 자갈이고 어떤 데는 또 모래고 어떤 데는 진흙이고 어떤 곳은 또 안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도 사람들이 경비를 많이 들여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를 그렇게 찾아가서 야, 참 감명 깊게 봤다 그런 얘기 할까요? 오랜 세월 동안에 비와 바람에 깎이고 핥히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시간에는 핥히고 깎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내어지는 것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의 이 삶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시간의 영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앞에 우리가 작은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야,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층들이 거기에 뚜렷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소낙비와 장마비가 나와서 모든 걸 다 그냥 훑고 지나가고 때로는 가는 모래가 수없이 그냥 와서 부딪히고 따갑게 하면서 만든 나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경우에 우리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기도의 능력자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의 삶을 좀 더 가까이 성경 말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다가가서 보면 우리가 지층도 그랜드 캐년의 계곡에 모래도 자갈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듯이 가까이 가서 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 신앙생활 하기는 빙하기와 같은 암흑기와 같은 그때에 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선진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설교를 들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 아래층과 위층에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기에 줄잡아 15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품에 가실 분은 20년 안에, 설교하는 저도 20년 장담 못합니다. 또 1층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120년, 15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흔적을 하나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신앙생활 정말 하기 힘든, 아마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잡아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잡아갈 정도로 박해하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고난과 삶의 역경 속에서 신앙 참 지킴이로 우리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음 맛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물심판 전에는 에녹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이 힘들더라도 신앙 지킴이가 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든,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이든 그렇지 않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7절, 이 일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압축한 것인데요,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인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 훈련을 한 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근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에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매일 통의 가루와 매일 병의 기름이 매일매일 마르지 않도록 경험시킨 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이 있게 한 후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집에 가루,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바닥난 걸 보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통의 가루가 바닥을 보이더라도, 병의 기름이 바닥이 드러나더라도 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파송해서 3년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심는데, 삶의 층에다가 이 신앙을 층을 이루도록 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부터 먼저 이 훈련시켰습니다. 17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그리 시냇가에서 일용할 양식 며칠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과 고기를 물어봐서 엘리야를 공개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먼저 심는 것이, 본인이 이 체험이 되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담대하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르밧 과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의 생활 자세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는데 그런 것으로, 그런 문제로 영이 짓눌려 쓰지 말라. 마음이 눌리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그 나라와 그 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지 그대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일 먹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영감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 영의 역사, 지혜의 역사 이걸 내가 안으면 때거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나 시간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은 아픔처럼 내가 서 있지만 시간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며칠씩 주님의 말씀 너무 달아서 떠나지 않고 군집해 있고 운집해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나 배부르지 않고 다들 그냥 허기져서 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이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주님 은퇴 후에 큰 창고 속에 쌀이 가득하도록 채워지게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 없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번 간증하신 분들이 한 5분쯤 되십니다. 그 중에 윤한기 목사님도 그렇고 정영숙 권사님 탤런트가 참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한 2분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승준 장로님이세요. 우리 상현동 성전 전에 풍덕천 성전에 오셔서 당신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을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꼭 간증하고 집회한 후에는 꼭 당신의 유리막대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어디 아프면 나오세요. 이제 혓바늘 돋아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그냥 막 쓰게 느껴지면 나오세요. 그러면 유리막대를 가져와서 혓바닥을 이렇게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자, 한번 음식을 들어보세요. 춤 한번 삼켜보세요. 쓴맛이 없지요? 없습니다. 아니, 못 믿으시면은 저기 전도사님 커피 한 잔 다 가져오세요. 커피 마시면 쓴대요. 그렇지요? 유리막대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한번 마셔보세요. 쓴맛이 없어지는 바이오 유리 제품을 이제 발명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울 때 그래도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얘야, 늘 교회 다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기 일찍 장가 가가지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고 쩔쩔 굶는 가장이 되어서 영등포 철길 옆에 판잣집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 철컥철컥 할 때마다 아이고 귀찮으니까 뛰어들어갔으면,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3일 굶고 난 다음에 냉수 한 사발 마시고 문간을 나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일대 공장을 다녔는데 다 일자리 없습니다. 기술이 뭡니까? 모르고 다 퇴짜받네. 마지막 유리 공장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유리 공장에서 잡부로 일해도 좋으니까 나를 좀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리 공장의 제일 말단 사원, 청소하는 자로 그 청년 가장이 들어가서 했는데, 기술자들이 쫙 전구를 갖다가 이렇게 탁 유리에 찍어가지고 후 불 때에 전구 담아 알이 탁 나오는데, 그분들은 봉급이 청소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봉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저 기술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여겨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정순정 장로님이 이 유리회사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이 유리회사에 특수전구 알을 주문한 겁니다. 우리는 늘 주먹만한 건 백영뜻 전구를 생산하고 그걸 쓰던 시대인데, 오징어 잡는 집어등만큼 큰 전구를, 이걸 유리를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장님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문은 받아놨는데, 이 기술자들이 이걸 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작은 것, 가볍고 작은 것을 늘 불다가 아주 정말 큰 다마, 묵직한 다마를 이게 불려고 하니까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다가 축 처지고 불다가 축 늘어지고, 그때에 사장님이 어이 정군, 자네가 우선 불어봐. 그렇게 구경하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감을 탁 주시더라는 거예요. 돌리면서 불어라. 돌리면서 불어라. 그래서 유리를 콱 쥐어가지고 푹 돌리면서 부니까 이게 처지지 않고 유리가 서서히 녹으면서 큰 옹근 온전한 다마가 딱 전구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똑같이 찍어서 탁 이렇게 돌리면서 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 시간 이후부터 유리공장의 잡부, 정군, 이 정군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자로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별도의 당신 유리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그 당시만 우리나라 신호등이 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수입 유리로 신호등 앞을 갈아 끼웠는데, 이분이 청계천에 가서 화공약품에 관한 서적 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척척 약품을 섞어가지고 유리에다가 생유리를 만들게 되어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돈방석 위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기도해 보니까 이 새유리 시대도 이제 끝나겠구나. 앞으로 전자가 오고 그러면 이렇게 전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가 될 텐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건강 생각하는데 원적외선이 나오는 유리 제품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기도하고 연구했더니 유리 제품 안에서 원적외선이 나오면서 쓴 것은 단 것으로 만들고 자극적인 것은 자극을 무디게 하는 그 기술이 유리 속에서 나오더라는. 그래서 한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거, 원적외선에 대한 거, 생체 리듬에 대한 거 이런 연구가 별로 없을 텐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먼저 특허를 받아가지고 인정받고 국내에 와서 산마 유리 제품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믿음 안에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일 있은 후에, 이 일 후에 일용할 양식 훈련되어진 후에 경험되어지고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이 병과 죽음을 만났을 때도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3년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다른 가정은 경험하지 못하도록 매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맛보고도 막상 아들이 죽으니까 원망 불평이 3년 6개월 동안 먹었던 밥알의 숫자마다 더 많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르반 여인만 그러면 괜찮은데 엘리야까지 이 누룩이 퍼지는 겁니다. 엘리야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신앙을 가졌던 엘리야조차도 처음에는 흔들거립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또 내가 우간한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심어주기 위하여 일시해주는 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재앙으로 불평 원망으로 핥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던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거듭 기도합니다. 통에 가루가 말랐을 때는 하나님이 가루를 위해서 주시고 병에 기름이 말랐을 때는 병에 기름을 주신 하나님은 영이 떠나버린 이 아이에게 하나님 다시 영을 부어주시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거듭 3번 온몸으로 덮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업 일대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신앙이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이게 획가닥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막 불평 원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거듭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한 층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블링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도 주시지만 때로는 벽돌도 던지신다. 문제는 이 벽돌을 받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벽돌 던졌다고 하며 날아온 벽돌을 발로 차면서 발가락을 다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벽돌을 하나님 뜻이 있네. 자기 집 춧돌을 놓으면서 새 집을 짓는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다. 엘리야는 얼마나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이유는 이 아들을 갖다가 죽게 만들려고 내 죄를 갖다가 이렇게 파헤치려고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듣고 있을 때에 엘리야도 하나님 왜 이 집에 재앙을 내려서 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했지만은 3번 거듭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통에도 하나님이 가루를 주시고 병에다 기름을 주시면 이 아이의 몸에도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되 절망하지 말 것을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사정을 얘기할 때에 귀찮아서 이 과부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거니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신다. 문제는 인자가 올 때 말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이렇게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이 벽돌 걸으면서 화를 내면서 발로 찰 때 발가락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주춧돌의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산 간증이 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 간증이 이 신앙의 말이죠.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영적으로 막 들끓는 산 간증이 좀 있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죽었던 아들로 낙심한 여인에게 엘리야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느 말씀인가 하면 23절입니다. 똑같은 인쇄체 글자가 아닙니다. 감격이, 뜨거움이 있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이게 눈에 선하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막 가지고 내려갈 때는 얼마나 그냥 신났겠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은 감격에 사로잡혀서 외치는 겁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신앙과 부활 신앙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만 부활설교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뭐 하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해야 합니다. 1년 365일 52주 내내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신앙으로서는 서지 못한다. 부활절이 지지난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참 지킴이가 되어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는데 1960년 4월 27일 당시 공산국가였던 폴란드에 우리나라로 보면 경주와 같은 많은 유적이 있는 크라코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지금 관광을 가고 뭐 그러죠. 근데 거기에 외곽에는 이 폴란드가 자랑하는 강철 공장,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들, 강철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10만 명이 변두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변두리에 살고 있는 강철 공장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공터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8m 높이의 십자가가 오래전부터 내려왔습니다. 공산 정권이 이게 영 눈에 가시오. 종교는 아편인데. 그렇지만 이 노동자들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받아온 신앙이 있으니까 어려운 강철 공장의 노동자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명분은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제거하려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10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이걸 지키다가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죽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십자가를 철거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둔 채로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문제는 이후에 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그 나무 십자가를 보면서 말없이 신앙이 강하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 노동자들도 자랑스러운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인 1975년 5월 15일 그 노동자들이 그 나무 십자가가 서 있던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공산주의, 종교는 아편이다고 얘기한 그 공산주의 그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협박 많았습니다. 전기 중간에 끊고 그러면서도 그걸 끝까지 해서 아주 예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여러분, 왜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4월 참 잔인한 달이라고 그럽니다. 4.19 혁명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 또 올 4월에는 기업인이요 교회의 장로님이 자살을 하는, 또 4월은 저 전라도 시골교회 60명의 담임 목사님이 자녀 셋 대학 공부시키기 어려워서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에 통장 빌려주고 와리 80만 원 받았다가 구속되어 참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신앙을 새롭게 죽어도 살겠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신선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농산교회가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마케팅이 너무 많이 물들어진 한국교회에, 그래서 순수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아주 분명한 신앙의 산신앙이 한 층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